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우리 성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눈빛으로 인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어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0쪽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유대인들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이 사도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살해를 모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하려고 대제사장들과 또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이 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 아시죠? 지난주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로 총독 앞으로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습니까? 천부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천부장이 바울을 돕는 자가 된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 가 있는데 또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바울을 고소하러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도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죽여야 할 죄인, 저 바울만 없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죄인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눈에는 바울의 위대함이나 그의 진실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바울을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은 진실을 잘못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진실을 잘못 봅니까? 편을 갈라서 보기 때문입니다. 편을 갈라서 저 사람은 내 편이고 이 사람은 반대편이다. 그렇게 편을 갈라서 보면 모든 것을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잘못 보는 겁니다. 왜 진실을 잘못 봅니까? 외형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성경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세상 기준을 따라 외형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결혼시킬 때 그 상대방을 볼 때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신앙적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진실을 잘못 보는 이유는 외형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잘 못 보는 이유는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 그러면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상하죠? 손이 안으로 굽어요. 나와 깊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진실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 이 논술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이 문과였기 때문에 그냥 논술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한 장, 두 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들이, 어떤 교수님들은 그 이름을 가리고 채점을 한다는 겁니다. 이름을 가려야 돼요. 이름을 안 가리면 이 사람이 먼저 이름을 보면 자기가 공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이 안으로 굽어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 보려면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편을 갈라서 보았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온 변호사 더들로는 세 가지 이유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에게 세 가지의 죄명을 가지고 고소합니다. 첫 번째는 소요죄입니다. 바울은 온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말썽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로마에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들은 점령국을 지배하면서 다른 것들은 너그럽게 넘어갔는데 반란을 꾸미는 것,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 이거는 아주 엄중했습니다.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총독 벨릭스는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려는 여러 가지 소요 사건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진압했습니다. 소요죄는 결국 반란 음모죄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유를 벌이고 반란을 획책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라는 거죠. 사형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나사렛이란 말은 그 당시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자라신 곳이잖아요. 나사렛. 근데 나사렛 하면 그 당시는 비웃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나사렛은 아주 외지고 시골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나사렛이라는 말을 썼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나사렛 이단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며 썼던 얘기가 나사렛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입니다. 여기서 이단이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이단이라기보다는 한 당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온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전통을 파괴하는 이단적 당파였고, 목숨을 걸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민심을 소란케 하여서 로마 당국의 골칫거리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이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이단의 우두머리기에 로마에 의하여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중죄인이다,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는 직접적으로 로마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법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로마법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즉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로마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유대 당국의 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총독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힘이 아니더라도 우리 법만으로도 이 바울은 사형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더들로의 고소 내용을 들은 바울이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가 12일밖에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성전에서도 누구를 만나 변론한 적도 없고, 더욱이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다. 내가 소동을 일으킨 증거가 있느냐, 그렇게 변론을 하죠. 뿐만 아니라 동족을 위해서 구제금과 재물을 갖고 성전에 올라와서 결례를 행했는데, 내가 성전에서 성전 모독을 했다는 것은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소유죄와 성전 모독죄는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더들로가 이단이라고 고소한 기독교를 자신이 믿고 있다. 나는 더들로가 얘기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은 저는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게 진리입니다.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저도 믿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바울은 기독교가 유대교 이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 앞에서, 나사렛 이단이라는 고소 앞에서 저 바울은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그 고소 앞에서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여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기독교인임을 숨긴 적은 없으십니까? 부끄러워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은 없으십니까?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구주로 시인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시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변론 속에는 바울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신앙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무엇인가? 바울의 변론 속에서 그가 어떤 신앙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신앙은 철두철미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24장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중심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물질 중심, 개인 중심, 세상 중심, 쾌락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또한 참 믿음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5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이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세 번째는 인격이 변화되고, 네 번째는 행동이 변화되고, 다섯째는 습관이 변화됩니다. 습관이 변화되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고, 방향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화된다면 참 좋은 신앙인입니다. 우리 신앙은 참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중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중심 그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중심의 신앙의 특징,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다. 이게 예수 중심의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위해 산다. 우리 속에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인정, 즉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자기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심이 신앙이란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은 보는 초점과 가치관을 그리스도에게 둡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은 밖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보는 초점과 가치관을 그리스도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 중심 신앙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 신앙. 바울의 신앙은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이었고 예수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변론에 드러난 바울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기독교 신앙은요, 중요한 세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나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창조신앙입니다. 둘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의 핵심이 열쇠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소망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옵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세 번째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이 부활 신앙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것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거짓말로 가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했고 계속 못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은요,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네, 저 듣는 얘기예요. 이 과일나무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일나무가 실과를 맺으려면 3년 정도 지내야 된대요. 3년 정도 지나면 첫 열매가 탁 열린답니다. 근데 이 첫 열매가 왜 기쁩니까? 첫 열매가 탁 열매가 맺히면 내년에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나도 부활한다. 나도 죽음을 이겼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소망에 찬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입에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그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도 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삶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부활신앙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삶을 감사하게 하고 기쁨을 넘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때로는 비겁하게라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면 사람들은 교회는 다른 데서는 발인 예배, 우리도 뭐 발인 예배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불러요. 천국 환송 예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현관문에 다다른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무엇을 하든지 용기 나게 합니다. 삶에 용기를 줍니다. 떳떳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합니다. 부활신앙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용기는
그가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그렇게 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나는 죽음을 이겼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 했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앞에서 성실하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이기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 중심 신앙, 바울이 가졌던 부활 신앙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신앙으로, 죽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 줄 믿사오니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창조 신앙을 우리가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악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물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병상 속에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모두 물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감염되신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을 돕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물질의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암기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함기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리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허리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머리도 맑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께 가오니, 두 손 들고 겸손하게 주님께 무릎 꿇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물질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환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우리 가슴을, 우리 온몸을, 오장육부를, 무릎을, 허리를, 다리를, 발바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화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당국을 주님 지켜주셔서 주여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다시는 피 흘림이 없는 나라, 다시는 원한이 없는 나라, 다시는 전쟁으로 고통이 받지 않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지켜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정자들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모든 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핵이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북한과 남한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진심을 주셔서 진심으로만 나태화하며 진심으로 평안을 이루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 여러 열국들의 하나님 각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을 막아주심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이 민족 가운데 눈물이 없을 수 있도록, 고통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후세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인하여 원한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인하여 눈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지키시고 또 주변 강대국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게 오직 주의 평화만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바라보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효목중앙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풍성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복음이 증인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미소를 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지며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높이 들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증인되어 구원의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을 세워가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효목중앙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지금껏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효목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수요기도회를 마치면 이 수요기도회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한 20분 정도 후에 올려지는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수요기도에 못 오시는 분들 이 영상으로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면 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이제 한 6주 정도 되었는데 한 150명에서 한 180여 분 교회를 못 오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잘 챙겨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인수 집사님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인수 집사님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솔로몬 왕에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솔로몬 왕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족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